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때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벌거벗은 자로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예배하냐고요? 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욕먹어 가면서 목사로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사냐고요? 어렵고 힘든데 왜 남의 나라 가서 문화적인 충격을 겪어내고 외로움과 싸우고 왜 편견 속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사냐고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뭘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헌신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십시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요. 심판의 때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나 천국 갈 거예요, 나 부활의 기쁨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날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 제가 주일학교 때 부흥회 참석해서 들었던 황금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하지만 개털 모자를 받았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한글인데.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짐진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원래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직 죽지 않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짐을 진 자가 이 짐 언제 내려놓지, 이렇게 무겁게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무겁게 권사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집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장로로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이 책임과 의무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기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사람을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고 그 생명의 삼킴바 된 삶,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면 얼마나 숨차요.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이룹시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무거워요. 왜 성도들이 지치는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어제 교회 페인트 칠하면서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신앙 간증을 했어요. 요즘에서 알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찬송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예화거리가 없을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찬송을 할 때 이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내 마음이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전쟁터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찬송하면서 그 문제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결국 내 마음이, 내 삶이 뭐가 돼버려요?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나에게 속한 겁니까?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속 시끄럽고 분노하고 누군가 불러다가 따져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 근데 철들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가 무겁고 힘겨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수고와 우리 노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짐이라면 불교와 다른 여타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4절까지만 보면 그래요. 성경을 뜸성뜸성 보지 마세요. 5절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5절 읽으십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5절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결국 이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이분들이. 여러분 그냥 뭐 애써서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기가 막힌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썩어질 몸이 영원한 새 몸을 입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단지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힘들어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 그건 나는 힘들어서 뭐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성택 집사님 고백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구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 방언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구원을 누가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찬송한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 오, 크고 놀라운 평화.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평안합니까? 어떻게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풀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늘씬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뺏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찬송 가사가 놀랍잖아요. 평화 평화로나.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천국 갈 거예요, 나 죽으면 뭐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힘겨워도 마침내 누가 이루실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본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 환상을 봐요, 뭐 방언 기도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모르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힘든 문제가 있어서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기쁘시겠어요? 예? 다 괴모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참나, 다 이게 부모가 아니고 납치해서 기르셨군요. 다. 어떤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재영이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행복해.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 체면 때문에 아이들 달달달 볶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경건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일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일만 하고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사는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부모지요. 여러분 자식이 어떨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자식이 행복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죽상하고 다니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영지주의자들과 경건한 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금식하고 고행하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1년 365일 밥 안 먹고 슬퍼하는 얼굴로, 근심하는 얼굴로 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힘든 일을 막 애써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어제 제가 12시까지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영화를 하나 봤어요. 신들과 왕들이라는 제목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모세 이야기입니다. 영화 보다 그랬어요. 저 감독이 어떤 놈인지 참 사상이 불손하다.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를 다루는 영화, 모세의 고뇌. 정말 인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건을 접근했어요. 옛날에 10개라는 영화하고는 영 딴판인. 근데 그 영화에 놀라운 건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난 하나님은 어린아이예요. 감독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감독이 생각할 때 그가 느꼈던 구약의 하나님은 유치하고 보복하고 치졸하고, 감독의 사상이 참 좀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 사람들의 입장, 람세스의 입장 어떠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영화였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은 영화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뭡니까? 금욕적인 삶입니까? 1년 360일 금식하고 1년 365일 철야하고 기도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질문했던 기도에 기도글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요? 제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요. 위험성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모는 언제요? 자녀가 행복할 때 행복해요. 어제 그 영화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하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통해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나의 뭐라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 기쁨을 누리는 삶, 행복함을 누리는 삶. 맛난 음식을 놔두고 배 쫄쫄 굶으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맛난 음식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금욕적이거나 종교적인 외식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인본주의자들과 사악한 놈들은 그거 거봐, 목사님이 내 기쁨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제가 붙는 거예요. 오늘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왜 돈 벌어요? 행복하려고요. 근데 직장 다녀서 불행하면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가 뒤집어졌어요. 왜 예수 믿어요? 행복하려고요. 예수 믿어 불행하면 그만 믿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 오늘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냥 기름기 없는 얼굴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뭐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라고요. 흉한 내색하지 말라고요. 힘있게 살으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 지금 고난주간에서 금식 중이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어떤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북한 같지요? 이게 세뇌교육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짜고 하는 거니까.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이단들은 이게 되잖아요, 이게. 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는데 편지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요즘에 기쁘고 즐거워요. 어디에 빠진 거예요? 일본까지 가서 구원파에 빠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쫓아갔어요.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기존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외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때 했잖아요. 주 예수 사랑. 에이씨, 주일학교를 다 안 다녔어. 주 예수 사랑 기쁨. 실력이 없어도 통밥으로도 알아야지. 내 마음속에 무슨 주 예수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뭐 사랑받으면 넌 좋겠다, 목사님 사랑받아서 이러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주 예수 사랑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만 이뻐해 뭐 이러는데.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누군가를 교회에서 매장시키려면 제가 막 공개적으로 그 사람 사랑한 척하면 그 사람 아주 매장돼요. 요즘에 고미자를 묻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행복한 성도 되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됩시다. 아멘.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뭐 했지요? 장사. 뭘 10달란트를 남겨? 장사했어요. 그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죠? 땅 파고 놀았어요. 그지요? 누가 행복했을까요? 자,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묻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없었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바빴을 거예요. 누가 행복했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권사가 돼야 하고 집사가 돼야 하고 전교인 체육대회 하면 모여서 같이 일하고 같이 운동하고 페인트 칠하고 왜 그래야 돼? 제가 어제 페인트 칠하면서 했어요. 미술 선생님은 다 도망가고 미술 선생님이 칠하면 얼마나 예술적으로 칠할 텐데.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적용이 돼야지. 뭐 금방 조금밖에 있는데. 다시 10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일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놀았어요. 누가 행복해요? 일한 사람이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일하면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응? 일하면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뭔가 성취하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더 행복한 건 뭐예요? 그날 언제? 심판의 날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 잘난 척하지 말고 심판의 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난 척할 수. 인생 살면서 제일 쾌감이 뭐지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제가 혼자 잘난 척해요. 얼마나 기쁜데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수학 문제 딱 풀었을 때 왜 기쁘지요?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왜 손 들고 저여줘야 하죠?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겐 뭐가 보여요? 문제점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뭐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입만 일해요,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은 첫째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 어제 페인트 칠했거든요. 어제 페인트 칠하고 건물 보니까 어때요? 기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 아셨어요? 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어제 외벽에 페인트 칠했거든요. 어디까지만? 팔 닿는 데까지만. 그래서 예배당이 투톤이 됐어요. 어제 페인트 칠하고 롤러 붙였고 어우 화사해졌어. 어우 이뻐져. 이런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볼 때마다 행복할 거예요. 어제 페인트 칠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쓰여지니 감사합니다. 미주 선생은 도망갔습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쓰여지는 사람이. 쓰여지는 사람. 쓰여짐으로 행복하고 쓰여지고 나서 결과가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니 행복한 거예요. $1 받은 사람 땅에 묻어버렸어요. 시간 많아요. 놀지요. 난 내 마음대로 놀고 살 거야. 난 여유 있게 살 거야.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이래야 합니까? 왜 헌신해야 합니까? 주중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목사는 주일이 행복해요. 논 목사는요. 아이씨 예명 또 주일이야. 이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러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베끼겠지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가오는 게 행복하겠지요. 수능 보고 나서 성적표 나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뭐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공부 안 하는 애는요. 그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외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 저를 보게 되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좀 잘난 척 할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고 혼자 집에서 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떻게 되는 삶? 쓰여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못한 대로 행한 대로, 한글로 써 있는데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쓰여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난 직장 생활 바빠. 직장 일이 바빠.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돼요. 나는 직장 일이 바빠서 기도에 참석 못합니다. 나는 못 나갑니다. 손 닦고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뭘 생각한다면, 쓰여진 대로 심판받을 거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하실 거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은혜대로 어떻게 되는 삶? 쓰여지는 삶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요.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 두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쪽으로 기우느냐예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갈등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해도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빨리 발을 들여놓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것?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었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맛난 음식 드십시오. 고기 드십시오. 고기 싫어하세요? 최춘장 원사님하고 같이 앉아야 돼요. 고기 좋아하는 분은.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한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70 먹은 늙은이처럼, 60밖에 안 되는데 80 먹은 늙은이처럼 움직인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경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금식하고 누워있지 말고 열심히 먹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금식하고 병들어 골골거리지 말고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라. 단기 선교도 가고 70도 안 됐는데 비행기 타는 게 나는 부담스러워요. 잘못 산 거지요. 잘못 관리한 거 아닙니까? 전 민권사님 존경해요. 저하고 아프리카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단기 선교 같이 가시잖아요. 물론 가셔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게 어디예요? 네? 젊은 사람들도 아프리카 너무 멀어요. 비행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권사님 가실 수 있게 물론이지요. 모시고 갔어요. 20시간 비행. 은혜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해라. 아멘.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한 일이고 주를 위한 일이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십시오. 가장 빛나게 사십시오.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사십시오. 누굴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행복해. 이래야지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맨날 골골거리고 맨날. 그래서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죽어서 내가 천국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짧은 인생 정말 보람있게 사십시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 내셔서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활신앙이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어제 먹었던 밥 오늘도 먹습니다. 어제 잔 잠을 오늘도 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새 것입니다. 어제 출근했던 직장에 오늘도 출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뭐예요? 새 일입니다.
어제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했다면 오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십시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인상 쓰며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욕적이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